우리 지난주에 드디어 이제 남주와 여주가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삭을 줍게 된 룻과 그의 밭에 마침 추수하는 것들을 이제 점검하러 가게 된 보아스가 만나게 된 장면이었는데, 그 우연과 마침 사이에는 준비된 인격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유력한 자라고 이제 보아스를 소개하면서 그 유력함이 단순히 재물의 많음에 있지 않고 지혜롭고 현숙함에 있다. 그래서 유력하다라는 것은 뭔가 돈이 많고 무력이 세고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밑바탕에 지혜로움이 깔려 있어야 된다. 이 성숙함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진짜 유력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보아스와 룻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인데, 이 속에서 보아스의 이 유력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재력도 빛이 나지만 그가 얼마나 지혜롭고 성숙한 모습으로 룻을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어떤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우리도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은혜의 통로로서의 삶들을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보아스와 룻이 번갈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장면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 보아스가 지난주에 이제 추수를 담당하고 있는 사환에게 저 소녀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룻에 대한 설명과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룻을 향해서 오늘 보아스는 내 딸아라고 이야기하는 인자한 말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일단 룻은 보아스가 먼 친척이라는 사실들을 몰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보아스는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정확하게 룻기에서 알려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먼 친척이기 때문에 내 딸아라고 부른 것인지 아니면은 친근함의 표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굳이 뭐 이 상황들을 따지면 보아스가 룻을 신경 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이 자신의 종들도 아니고 종들 뒤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 이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 찾아온 룻에게 인간적인 관심을 가졌고 그를 배려해서 몇 가지 이제 선의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신의 밭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보아스의 재력이 빛나는구나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땅이 얼마나 많길래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밭이면 충분하니까 내 밭에서만 이제 이삭을 따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신의 밭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땅의 경계가 이때 당시에 모호했기 때문에, 뭐 주인들은 알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땅이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김씨 땅이고 여기서부터 이씨 땅이야 이렇게 알고 있겠지만,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 리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은 너그럽게 이삭 줍는 것을 허용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땅의 주인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룻에게 자신의 땅에서 충분히 이삭을 주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왠지 모를 그 해코지를 다른 밭에 갔다가 해코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룻을 걱정하는 마음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들인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당시 추수 때에는 이 소년들이 이삭을 베어갑니다. 베어서 앞으로 쭉 이렇게 전진해 나가면 뒤따르는 소녀들이, 그러니까 여종들이 그 베어진 것을 묶어가지고 단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놓으면 이제 그걸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을 옮기고 난 이후에 이제 땅에 떨어진 것들이 이제 이삭 줍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허락하는 것은 소녀들과 같이 다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룻 보고 단을 만드는 일을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단 만들 때 옆에서 주워라. 괜찮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이득입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추수가 끝난 다음에 줍는 것보다 지금 추수가 한창인데 이제 단을 만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룻 보고 야 그냥 거기 가서 이삭을 주서도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소년들, 즉 곡식을 베는 자들에게 명령해서 건드리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건드린다라는 말은 괴롭히다, 희롱하다, 혹은 성적으로 어떤 나쁜 짓을 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추수하는 자들과 이삭 줍는 이 사람들 사이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뭐 종이나 이삭 줍는 거나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이 갑을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하는 자들은 갑이 되는 거고 이삭 줍는 사람들은 을이 된다는 것입니다. 추수가 끝나지 않은 밭에 들어와서 이삭을 주우면 많이 주울 수 있지만 추수하는 입장에서는 수확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추수를 너무 꼼꼼하게 해버리면 이제 이삭 줍는 사람들이 주울 게 없어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단을 거둘 때까지는 이삭 줍는 사람들의 접근을 막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갈등 상황 가운데서 어떤 성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에게 안전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보아스가 룻에게 목이 마르면 자유롭게 물을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 생각하면은 뭐 어디서나 물 사 먹으면 되고 편의점 가서 사 먹으면 되고 뭐 아리수 마시면 되고 뭐 어디서든지 우리나라는 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게 뭐 큰 특권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추수 때 밭에서 물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베들레헴까지 가서 우물물을 길어다가 가지고 와야만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작업장에서 밭에서 추수 때 물을 먹는다는 것은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고로움을 가지고 물을 길어왔는데 이 보아스가 룻에게 물을 마음껏 마셔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종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이 이방 여인에게 이 아주 큰 은혜 중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보아스가 이제 룻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룻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서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제 보아스의 배려와 호의를 통해 룻은 감격합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처음 봤는데 갑자기 야 여기서 이삭을 주워, 그리고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았는데 단을 거두지 않았는데 거기서 단을 거둬도 된다 그러고 물도 마셔도 된다 그러고 종들과 함께 다니라 그러고, 그러니까 안전하게 물도 마시면서 편안하게 이삭을 주울 수 있는 환경들을 이제 경험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이 룻은 아침에 이제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얻으면 이삭을 잘 주워 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누군가가 이분이구나, 이 보아스라는 분이구나, 이분을 만나서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되었구나. 그런데 이 룻이 바랬던 이 은혜는 단순히 이삭 줍는 것이었어요. 그 정도면 충분한 은혜다라고 생각했는데 룻이 바랬던 은혜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 은혜들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룻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보아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의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인 자신에게 어떻게 큰 은혜를 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사의 인사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제가 이거 받아도 됩니까? 제가 이렇게 큰 선물을 제가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 얘기는 왜 의도가 있습니까? 뭐 나한테 뭐 바라는 게 있습니까? 이런 뭐 대가를 바랍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걸 정말 받아도 됩니까? 저는 자격이 없는데,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보아스가 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보아스가 이거 받아도 됩니까? 라고 질문 아닌 질문하고 있는 룻에게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지금 룻이 왜 이삭을 줍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하잖아요. 창피할 수 있겠죠. 룻 입장에서는. 생판 모르는 사람의 밭에 와가지고 이삭을 줍고 있는데 이게 막 떳떳하고 막 자랑스러운 일들은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일이고 은혜를 받는 일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창피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 당연한 거야. 너 이방 여인이잖아. 근데 네가 굳이 나오미를 공략하겠다고 이곳까지 와서 이 이삭을 죽고 있는 게 내가 보기엔 너무 기특해 보이고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너무 아름다워 보인다. 너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방 여인 루색에 너 사연이 있다라는 거 내가 너무 잘 알아. 무엇보다 네가 시어머니를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자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이 유대인 민족에게 온 게 나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라고 이제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이 떠날 때에도 우리가 이야기했겠지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갔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오늘 룻은 하나님께서 어떤 땅이라고 말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룻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 아브람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보아스는 마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 주었던 것처럼 룻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 줍니다. 축복이기도 하고 룻을 향한 기도이기도 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이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이 행한 일들이 뭐였습니까?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지키기로 결심한 것이라는 거죠. 네가 시어머니 룻을 끝까지 지키기로 결심하고 끝까지 함께하고 있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해서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아스가 칭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칭찬한 것은 나오미를 향한 룻의 끝없는 인애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방 여인인 이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는 하나님의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네가 손해봤지, 네가 나오미 따라오느라 힘들었지, 어려웠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보상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왔지,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예배를 열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면서 했던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온 룻에게 상 주실 거야 라고 축복해 주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자신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룻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룻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일을 했다고 칭찬하며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룻이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은 보아스의 축복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합니다. 사극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은이 망극합니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회적인 지위로 보나 어떤 것으로 보나 이 모압 여인인 룻이 보아스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 대부호였던 보아스가 자신을 이렇게 극진하게 생각해주고 무엇보다도 축복해주는 장면이 너무 이 룻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의 축복이 그의 종들보다 못한 자신을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두 가지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보상은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상급은 뭐냐면 이 보아스가 언급했던 상급이 나올 때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이 상급에 대한 이야기들이 잘 나오지 않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야곱이 라반에게 자신의 삭세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할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 두 아내 얻었잖아. 그게 너의 그 상급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야곱이 다시 왜 상급을 자꾸 바꿔가지고 막 얼룩무늬 양 뭐 이렇게 이렇게 줄무늬 양 막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뭐 이것 때문에 막 결국은 이제 야곱이 도망쳐 나오지 않습니까? 라반의 품에서 도망쳐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것이 상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야기한 상급의 의미는 축복은 어떤 의미였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로운 가정을 주실 거야라는 축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룻도 기대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보아스는 그런 의미로서의 축복을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물질적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고 가족적으로도 큰 상급을 주실 거야. 너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널 칭찬해 주실 거야. 그 이야기를 들었던 룻이 마음이 기뻤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위로받고 기뻤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생판 모르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위로를 받고 이것이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루시는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행복한 하루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배려를 받고 은혜를 받고 어떤 이삭을 충분하게 자유롭게 거둘 수 있는 은혜를 받았고 물도 마실 수 있게 됐고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었고 축복도 받았고 기도도 해줬고 뭐 이제 더할 나위 없는 하루 아닙니까? 오늘 정말 복받은 하루다. 은혜가 넘치는 하루다. 이런 충분하다라고 이제 루시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아스가 아직 은혜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내가 너에게 줄 은혜가 더 남아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과 16절 오늘 본문의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의 끝나지 않은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아예 보아스가 식사 자리에 룻을 초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라는 것은 뭐 우리나라의 정서에서도 대단한 일이지만 유대인들의 정서에서는 아주 큰 일 아닙니까? 단순히 밥을 함께 먹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한 공동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늘 욕을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 왜 늘 죄인과 세리들과 왜 밥 맨날 같이 먹냐? 먹기를 탐하는 사람 아니냐? 막 이렇게 욕을 먹었던 이유가 예수님이 늘 식사 공동체 그리고 같이 식사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죄인들이고 세리였고 창기들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자신들과 만나는 사람들이 다르고 급이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함께 떡을 먹고 이 떡을 먹기 위해서 같이 그 소스가 있는 그 통을 공유한다라는 것은 한 가족이다라는 사실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보아스가 속한 이 공동체는 신기하게도 주인과 종이 같이 먹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웬만하면 주인이 종이랑 같이 먹겠습니까? 얘네끼리 먹어라. 우리는 나는 내 음식은 따로, 내 거는 반찬 많게, 얘네는 그냥 밥만 먹어.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 보아스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들은 종들과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들을 유지했다라는 거죠. 서로 축복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은혜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는 이 공동체에 누가 추가됐냐면 이방 여인 룻이 추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과 주인이 함께 먹는 것도 이상한데 거기에 이방 여인이 함께 와가지고 이삭 줍는 여인이 함께 와서 같이 먹고 있다라는 것이 아마 오늘날에도 뭐 회장님하고 같이 식사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안 한다고 그러겠죠. 왜 불편하게 왜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할 텐데 이때 당시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모습, 열린 공동체의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굳이 룻이 보아스 가문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같이 먹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의 고백이 뭡니까? 처음으로 배부르게 먹었고 심지어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삶은 늘 배고픔 가운데 고생하던 삶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이 베들레헴으로 오기까지 이 모압 땅에서도 늘 배고팠다라는 거예요. 늘 굶주렸다라는 거죠. 늘 없는 살림에 어머니인 나오미 얼마나 그 콩 한 쪽을 두고 서로 막 나는 배부르다. 네가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다.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양보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처음으로 룻에게 배부름이 찾아온 거예요. 남았어. 음식이 남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배부르게 먹고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가운데 신약 성경의 한 구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디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의 기적대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서 남녀노소가 무리들이 함께 앉아서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서 떡을 같이 먹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셨는데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사건이 생각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보아스의 식탁에 초대받은 룻과 함께하고 있는 그 사건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룻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주인과 종이 함께 먹고 모압에서 온 모압과 유대인들은 심정적으로 원수와 같은 관계들인데 좋지 않은 관계들을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자기는 이삭 줍는 여인인데 자기를 초대해서 그 식탁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 먹고 마시게 만들어준 이 보아스의 공동체는 이 룻에게 굉장히 놀라움을 가져오게 했다라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고 내 피다라고 성찬식을 거행했던 그 모습처럼 이방 모압에서 온 나그네였던 룻이 보아스 공동체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놀라운 사건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이제 일터로 다시 돌아가는 룻에게 보아스의 은혜가 한 번 더 이어집니다. 자신의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룻에게 곡식 단사에서 줍게 허락했으니까 곡식 단사에서 줍는 것을 보더라도 책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를 더해서 아예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곡식 다발에서 아예 조금씩 뽑아서 밭에 버려둬라. 룻이 조금 더 쉽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아예 그냥 버려라. 이삭을 좀 더 많이 버려놔라. 그래야 쉽게 룻이 추수할 수 있고 이삭을 주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아스의 놀라운 배려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드라마에서 흔히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벌 회장과 말단 직원이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부딪혀가지고 서류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서류를 주워주면서 키다리 아저씨가 된 재벌 회장의 이야기들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성경에서 나온 스토리를 각색한 내용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아스는 이 룻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했다라는 거예요. 곡식 그냥 주면 되잖아요. 그냥 줄게. 많이 줄게라고 하면 되는데 이 종들에게 뿌려놓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뿌려놔라. 우연히 얻은 것처럼 룻이 우연히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이네. 오늘은 이삭이 많이 떨어져 있네. 이상하네. 이러면서 얻을 수 있도록 이 보아스가 배려해주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룻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앞에서 보아스가 축복했던 것처럼 룻이 끝까지 충성했고 끝까지 의리를 지켰던 룻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받은 호의였고 은혜였지만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룻에게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나도 보아스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들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보아스처럼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나도 땅이 많아가지고 마음껏 나눠줄 수 있고 마음껏 사람들을 식탁에 초대할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현명하면서 지혜로우면서 배려하는 그 따뜻한 모습들이 이 은혜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두 가지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통로로서 보아스의 역할이 무엇이었냐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아스는 은혜의 통로로서 룻에게 관심을 가져준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영혼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바로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냐면 자신의 영혼이 건강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외형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쁘다, 혹은 착하다, 귀엽다, 잘 웃는다,
뭐 눈치가 빠르다, 뭐 똑똑하다, 뭐 여러 가지 외형적인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머리 하셨네요,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얘기 중에 살 빠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외형적인 관심들을 우리가 충분히 많이 가져줄 수 있지 않습니까? 외형적인 것들을 평가하고 우리가 칭찬해주고 관심을 갖는 것들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가 오늘 룻에게 한 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관심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면의 관심이었고 영혼의 관심이었다라는 거죠. 영혼에 대한 관심이었고 아픔에 대한 관심이었고 필요에 대한 관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상투적인 관심이 아니라 진짜 룻에게 필요한 관심들이었다라는 거죠. 아, 룻에게 지금 음식이 필요하겠구나. 아, 룻에게 지금 물이 필요하겠구나. 아, 룻에게 지금 안전이 필요하겠구나. 아, 룻에게 지금 식사 자리가 필요하겠구나. 룻에게 조금 더 많은 이삭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들이 그 보아스의 눈에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가 은혜의 통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성경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할 때 이스라엘 성벽이 불탔다라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듣습니다. 왜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까? 느헤미야가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 고국에 대한, 고향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성벽이 불탔다라는 것들을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듣고 기도하고 왕에게 가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겠다라는 것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보아스가 왜 룻의 이 아픔들, 왜 룻의 상처들을 치유해 줄 수 있었냐면 보아스에게는 그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룻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들은 굉장히 많이 가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도 영혼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외형적인 관심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 내가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냐?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냐? 내가 무엇을 먹고 있냐? 그래서 여러분 인스타 같은 데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여지길 원하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어떤 그런 SNS 같은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은 어떤 상태인가를 봐야 되는데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들에 빠져 있어서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볼 수 없고 상대방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 룻과 같은 상황이라면 그것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룻은 생존의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여유들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보아스는 부자였기 때문에 여유가 많아서 영혼을 돌볼 수 있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부를 주셨으면 나도 마음껏 여유를 부리면서 다른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룻과 보아스의 차이가 그거라는 거죠. 생존의 문제에 걸려있냐. 그렇다면 어떤 여유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우리는 생존의 문제에 걸려있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의 대부분은 생존의 문제라기보다는 비교의 문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내가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가지고 싶은 것들이 많은 거지 절대적인 빈곤과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정말 목숨이 위태롭고 오늘 이삭을 줍지 않으면 내가 먹을 수가 없고 굶어야 되고 집에는 시어머니가 굶고 있고 막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여유가 없으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상황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유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영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관심을 가질 수가 없고 주변의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지경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영혼을 지혜롭게 잘 돌봐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었습니다. 보아스의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와는 달리 훈훈하고 따뜻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이 보아스가 평소에도 종들을 잘 섬겨왔기 때문에 평소에도 종들을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줬고 진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이 보아스 공동체가 아름답게 어떤 성숙한 공동체로 이어져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성숙한 보아스의 영혼이 성숙한 공동체를 이끌었고 그리고 그 성숙한 마음으로 룻을 향한 관심들을 보일 수 있었다는 거죠. 룻이 왔을 때 베들레헴이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나오미와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이 있다. 이 사건 때문에 베들레헴, 조용한 시골 동네 베들레헴에 큰 이슈가 생겼다라는 거죠. 야, 나오미가 10년 만에 돌아왔대. 근데 며느리가 모압 사람이래. 근데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대.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하냐, 막 걱정해주고 어떡하냐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 영혼들의 관심을 갖고 필요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이른 아침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 성에서 이 룻과 나오미의 영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영혼들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관심을 가져줄 수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슬프고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영혼이 될 때 주변에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여유 없음이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우리가 물질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은혜의 통로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통로로서 보아스는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바로 공동체를 열어준 것입니다. 밭에서 이삭을 죽게 해주는 건 룻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은혜였습니다. 곡식단 바로 옆에서 죽게 해준 건 얼마나 큰 은혜였습니까? 물을 마시게 해주고 종들에게 안전을 부탁하고 이삭을 뿌리라고 명령한 거 은혜 중에 은혜였을 것입니다. 모두 은혜의 통로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던 보아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 보아스는 칭찬받기에 합당한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마지막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예 식구로서 공동체로서 룻의 베들레헴 정착에 가장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그것이 가장 큰 도움이라는 거죠. 룻에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보아스가 룻을 축복할 때 두 가지를 축복하잖아요. 하나는 보상이었고 하나는 상급이었죠. 그러니까 보상에 대한 부분은 보아스의 관심을 통해서 해결이 됐어요. 물질적인 어려움들과 힘듦은 보아스가 하나님 대신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서 보상해 줬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보아스가 축복해 줬던 상급의 의미들을 보아스가 다시 한번 재해석해 줬다는 거죠. 이 상급이라는 것이 어떤 남편을 새로운 남편을 만나고 그래서 자녀를 낳게 되고 이런 것들이 큰 상급일 수 있지만 지금 그것은 보아스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보아스는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이 룻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 것입니까? 자신의 공동체를 열어준 거죠. 자신의 공동체로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남편은 아니고 자녀를 자신들이 보아스가 남편을 만들어줄 수도 없고 자녀를 제공해줄 수도 없지만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룻에게 주는 것이다라고 선물해 주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앞에서 관심을 가지고 배려했던 것은 일회용 아닙니까? 한 번 이삭 줍고 끝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먹어버리면 없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라는 것은 일회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 공동체에서 만난 이 보아스의 종들이 소녀가 그에게 룻에게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주면서 지속적으로 베들레헴이라는 이 땅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보아스가 공동체를 열어준 가장 큰 이유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종들이 이제 두 겹, 세 겹, 삼겹줄이 되어져서 룻의 아픔들을 위로하고 이해해주고 관심을 갖게 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공동체로 이 보아스가 이 공동체를 오픈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 제가 외국인 친구를 데려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그 친구를 박해할 것입니까? 비박할 것입니까? 말도 못하네. 한국말도 잘 못하네. 아니 우리랑 먹는 게 틀리네 하면서 구박할 것입니다. 아마 아닐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데려왔을 때 이 종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공동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보아스의 공동체처럼 환대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확신합니다. 이것이 보아스가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축복해주고 모른 척 할 수 있잖아요. 야, 나 기도해줬어. 내가 너를 기도해줄게. 네가 오늘 하루 종일 이삭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네가 베들레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내가 축복해줄게. 하나님의 축복이 너의 가정과 너의 삶과 사역에 충만하길 내가 기도할게. 이러고 안녕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교회에서는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 많이 해줄게. 네가 힘들지? 그래, 나도 알아. 그래, 힘들 수 있지.
금방 해결될 거야. 극복될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하면 해결될 거야. 이렇게 보아스가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상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상주심이 되어줘서 축복의 은혜의 통로의 역할들을 보아스가 잘 감당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보아스의 모습 참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보아스처럼 은혜의 통로 역할들을 감당하고 싶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삶도 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혹시 생존의 문제 때문에 먹고 살기가 바빠서 혹시 주변으로 시선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은혜의 통로로서 우리의 영혼을 살피고 진짜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그리고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의 역할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생존의 문제가 아닌데 진짜 생존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없는데요? 눈을 여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우리의 영혼들을 더 잘 돌보고 우리가 더 성령님의 일하심에 민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통로로 사용하실지 누구에게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보상이 하나님의 상급이 흘러가게 할지가 보이게 된다는 거죠. 보아스는 그것을 발견했고 룻에게 그걸 마음껏 베풀어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보아스가 경험하고 있었던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보아스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땅이 많아지길 기도해 주시고 그것이 아니라 제가 건강한 영혼이 돼서 건강한 영혼들을 세워가고 우리가 건강한 영혼이 돼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믿지 않는 영혼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서 우리 주변에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